그래서 전했던 설교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설교했던 바울은 오늘 특별히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설교를 할 때면 내가 설교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아마 어느 때보다도 아덴에서 설교하는 바울의 마음은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헬라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래서 BC 5세기에 지중해 지역의 정치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아주 영광스러운 옛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아덴입니다. 여기에서 도시가 형성됐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아주 기초가 되는 지역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라톤이 여기에서 시작되었죠. 더 귀한 건 학문의 중심지가 또 아덴입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고향이고 참 많은 이들이 철학을 논했던 곳이 바로 이 아덴입니다. 그래서 아덴은 오늘 본문에도 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에피큐리안이라고 현실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스토아 철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철학과 사상을 논하는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건 아덴은요, 항상 도시와 또 학문만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약 3만 개의 우상과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단을 쌓는,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면 다 종교고 신이고 우상이고 회당에서나 저자, 시장에서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과 신을 섬기는 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격분하면서, 오늘 18절 부분에 보면 발판을 삼고자 회당에 찾아갔는데 또 시장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각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분통이 터져서 아주 마음에 간절한 그러한 심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닌 은혜 받은 바울의 입장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면 그들이 다른 신의 아주 지배를 받아서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영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큰 언덕에서 이제 그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보니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칭찬해주는 말 같으면서도 너희는 정말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을 쌓으면서까지 그러한 신까지 너희에게 있는 걸 보니 내가 너희에게 그 신이 참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우상이 많아지면 우리가 더 편안하고 또 뭐 큰 일을 감당할 것 같죠. 그러나 사람들은 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라고 하는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수많은 신이 있지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다른 게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이 다 제각각이겠죠. 그러나 너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 그분은 바로 창조주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분은 더욱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뭘 갖다 바친다고 해서 그분이 그걸 먹고 그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운다면 아마 그건 우상일 것이고, 오늘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 우리가 숨쉬고 기동하고 움직이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그분은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설교를 우리는 다 하나님이 당연히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당근이죠. 그러나 그 당시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섬겼지만 참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참 신은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동하는, 움직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복된 복음으로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당시에요, 다 제사를 이렇게 드림으로 신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참신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죠. 27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것, 참 생명을 하나님께서부터 받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우리가 오늘 제목을 기동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단어로 여러분에게 붙여드렸습니다. 기동한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옛날 시골에 무슨 기동대에 있듯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시죠.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이 땅에서 기동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젊은이가 있다고 봅시다. 그 젊은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인생이 참 무의미하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정말 내가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참 모든 걸 주지도 않고 늘 나는 뭘 할 수도 없다. 뭘 해보지도 않고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일도 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젊으니까 힘이 기운이 넘칠 것 같죠. 그러나 그이는 방에 콕 박혀가지고서는 인생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낭비하는 거죠. 그러면 낭비했다고 하는 말을 쓴다면 그 사람에게 꽉 차 있는 걸 하나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언젠가 그 기운을 쓰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인생이 기동하지 않으면 충전되어 남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폐인이 돼가고요. 점점 신세 타령은 늘어갑니다. 묘한 건요. 그리고 우리 창조의 역사는요.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로 기동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막 뛰게 하셨을 때 그 에너지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그걸요 자꾸 써야 더 채워지고 더 충만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본 원리는요 쉬면 충만하고 충족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손실되고 열심히 일하고 쓰면 더 채워지고 더 기운이 생겨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일하는 이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공급되어져야 움직인다면 쉽게 우리가 햇빛을 생각한다면 태양을 등지면 태양의 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창조주로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기운을 가지고 삽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본문의 말씀을 성경 가운데 읽으시지만 이 두 번째 이제 드릴 28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아침 바울의 설교를 다시 한번 전하며 여러분의 목사로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기운을 주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이젠 나를 통치하시고 이스라엘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분을 힘입어서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기도 하고 기동도 하느니라. 이사야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힘을 공급받는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나가는 영적인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의 근원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이 믿는 신이죠. 이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기고 만들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여 만들었지만 그게 우리를 기동시킵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기운을 줍니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생기가 나게 하냐? 그런 얘기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야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존재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에게 코드가 꽂히면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는 숨쉬고 살며 힘을 얻고 기동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4절 아랫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기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동하죠. 기동. 그러면 그 기동이 우리로 하여금 동력이 돼서 막 움직이며 역사하게 하시는 거죠. 이럴 때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건 예수님과 접촉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운, 능력을, 성령을 우리가 공급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죠.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닌 확실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 아주 귀한 고백은 31절에 있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분과 부활하신 분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며 반드시 거쳐야 될 신앙의 고백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없는 신앙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강론하고 설교하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31절, 32절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사랑하는 아덴의 사람들을 향하여 간절하고 정말 마음에 진심 어린 그러한 고백으로 설교한 내용은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는 뭡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다 버리고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오직 너희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능력이 되시는 성령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8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말쟁이다. 또 무슨 말을 하느냐 들어본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이방신을 지금 전달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함께 토론하고 쟁론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저건 말쟁이고 이방신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들 속에 여러 가지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을 공부하면서 우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제가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첫째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물질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 중심으로 다 체계를 갖추어가면서 물질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장터가 열리고요.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류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가장 귀한 건 물질이 우상되어집니다. 17절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지죠. 실제로 섬기는 신들이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물질입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릅니다만 우리 가운데도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물질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몬이 아주 주가 되어서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또 하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이냐면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여기 에피큐리안이라고 얘기하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현실주의자라고 하는 좋은 말로 썼습니다만 이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현실적인 즐거움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먹고 즐기고 내일은 어떻게 되든지 향락하자고 할 때 그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오락과 쾌락과 스포츠입니다. 이 향락주의자들은요, 쾌락주의자들은요,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미래,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우리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먹고 교제하고 잠깐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무엇이냐면 지식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스토아 철학이죠. 제논이라고 하는 이가 창설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뭐냐면 지식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책을 수없이 많이 읽고 공부하는 게 행복이고 그렇게 해서 엘리트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이고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지식을 쌓아 나가려고 하면서 지식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식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보십시다. 돈이 우상이면 그 사람의 끝이 뭐겠습니까? 돈의 사람이죠. 돈에 묻혀 죽겠죠. 여러분, 쾌락이 우상이라면 그 사람이 쾌락의 사람이 돼서 저 사람 참 재밌고 즐겼다. 결국은 쾌락에 묻혀 죽겠죠. 지식이 그 사람의 우상이라면 야, 저 사람 참 많이 알고 많은 걸 배웠구나. 그러나 결국 지식에 묻혀서 죽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들에게, 이러한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함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리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생각해 보죠. 야곱은 초창기에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정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평생 돈과 겨루고 쾌락과 겨루고 지식과 겨루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거꾸러지면서 그는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돈이 다스리고 인생이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상이 너를 기동하는 게 아니라, 우상이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를 기동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너를 움직이고 생기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디모데후서 3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인 될 때 사람은 물질, 쾌락, 지식을 주인 삼고 삽니다. 그러한 이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까지도 거역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아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설교를 정리하며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같으면요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애쓰고 힘쓰고 파출부하면서 자식을 고생해서 키워냅니다. 그리고 아주 자식이 자기의 신입니다. 자식에게 아주 올인합니다. 그럼 그 자녀가 마지막에 나를 기동하게 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내가 누구에게 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오늘도 우리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다면 그건 자식이 우상이 된 겁니다. 아마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안의 모든 우상을 버리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고요. 그분은 영으로 나를 움직이며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바울이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좀 신사적인 사람들이라요. 박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가 뭐 새로운 신 하나를 얘기하나 보다.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수없이 바울이 밟는 데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덴에서는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둥도 없었습니다. 다만 몇 사람 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믿었을 뿐입니다. 아무런 박해도 없었지만 효과도 없었습니다. 일을 안 했으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았으니까 너그러운 학문적인 이해로 저 사람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아덴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모험이 없고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기동,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좋아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그런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 부활이라는 얘기 택도 없는 얘기고 받아들일 수 없어. 어떤 사람 조롱, 옛날 성경으로 기롱함, 조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관심이 있어갖고 그래? 다시 한번 들을 기회가 있으면 듣지. 그렇게 지적인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만다면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요. 바울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덴에서의 설교에서 준비도 많이 했을 것이고 복음도 잘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 아덴 사람들은 배운 사람이고 아덴 사람들은 아주 문화적인 사람들이고 아덴 사람들은 지적인 사람들이니까 내 얘기를 잘 받아들이겠지.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함을 보고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다른 얘기보다도 오직 십자가와 주님만을 자랑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1번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2번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성령이 나를 기운으로 생기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그리고 기동하게 하심도 믿습니다. 그러나 3번 나는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거는 못 믿겠다. 누구에게 얘기하지도 않지만 본인 스스로가 나는 부활 그거 심판 나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설교를 듣겠다고 미루는 아덴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로 영생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고요. 심판을 믿지 못한 거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덴 사람처럼 그냥 지식으로 단순하게 무슨 학문의 새로운 이야기로 예수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설교했던 부활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나라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나를
죄와 악에서 건져주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상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동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아덴 사람들을 만나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내용들을 읽으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기동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길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간과하옵기는 물질과 쾌락과 지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삼위일체 되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며 주의 도우심 가운데 기동하고 숨쉬며 행동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이여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돈과 쾌락과 지식으로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적 기쁨, 영적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아버지 닫혔던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육신과 영이 병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이들에게 기동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운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그릇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